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합니까? 예. 또 어떤 분들은 믿어도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성품이 변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내가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처음 따르기로 결심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형 시몬이라고 하는, 즉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 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쳐다보면서 시몬, 즉 이제 베드로가 되겠죠. 그를 바라다보면서 4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였습니다. 즉 내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바위로 반석으로 변화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모리알과 같은 너지만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제는 반석으로 그리고 바위로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변화되어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지금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변화되어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 민족에도 변화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를 따르기 전에는 그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먹고 살기가 좀 힘들었는지 자기의 동생과 안드레와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식하다고 하는 말을 제가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막 설교를 하니까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무엇 없는 학문 없는 범인이 아니냐 이렇게 그를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유식한 사람은 못 돼. 그렇지만 타고난 체격은 아주 건장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이 단련된 그 체격 이것은 아주 크고 그리고 아주 건장한
그러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버나움에서 이사 와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사도 요한이고, 그리고 바로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면서 같이 동업하면서 어업에 종사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아주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뭐 딱 한마디로 그의 성품이 어떻다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우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경솔하고 무모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그리고 반응이 대단히 빠른 그런 사람으로 사복음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조용히 생각하고 있을 때는 막 떠들고 또 말을 해. 그리고 또 깨어 있어야 될 때는 잠이 들어가지고 잠자고 있어. 지금 아마 이 깨어 있어야 될 시간에 잠들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은 또 조용히 앉아 있을 때는 느닷없이 일어나가지고 바다로 뛰어들어. 그리고 또 매우 또 용감무쌍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정말 용감하게 나서야 될 때는 슬며시 뒤로 겁을 먹고 슬슬 빠지는, 주변을 살피는 이런 성격이에요. 또 언제든지 말부터 먼저 해놓고 수습을 하느라고 고생하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풍기는 인상은 야성미 넘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정말 얼마나 불안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레슬리 비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시몬 베드로의 성격을 갈릴리 바다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바람이 거세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예측하기 어려운 바다가 갈릴리 바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는 해발보다 낮은 약 200여 미터나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광풍이 언제 어느 때 불어올지 모르는 것이에요. 지난 주일에 그 신강성이라고 하는 제가 다녀온 선교지를 소개하면서 그 신강성도 이 해발보다 150m 정도 낮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의 다 사막이다 보니까는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래서 그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 프로펠러가 있는 풍력 발전기를 세워 가지고 완전히 풍력 발전소가 바다를 이룬 것이에요. 그러니 이 갈릴리 바다는 그보다 더 깊이 있다 보니까는 너무나 거센 파도와 바람, 그것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바다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몬 베드로의 성품이 갈릴리 바다와 같았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예수님께서 한 번은 가버나움을 이제 가이사라를 이제 지나가시다가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벌써 나선 거예요. 누가? 오늘은 그냥 베드로라고 말하면 맞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너희라고 그랬으면 누구한테 좀 기회를 줘야지. 근데 또 이것도 저요 하고 손들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건 내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믿음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지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내가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예언을 처음으로 밝혔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베드로가 또 가만히 있어요. 먼저 나서가지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이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길을 막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는 매우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더니 바라보니까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하니까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여쭈어보지도 않고 어디로 뛰어들었어요? 바다로 뛰어들어가지고 성큼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다 속을 들여다보니까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꼬르륵 하고 어떻게 됐어요?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칠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어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부터 하고 생각은 뒤에 하는 사람입니다. 늘 그의 말에는 아주 단정적인 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시몬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의 대답은 또 단정적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말에는 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결코 그 다음에 다 죽을지언정. 이런 식의 감정적인 말투가 자주 섞여 나오는 사람입니다. 글씨체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듯이 말씨도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는 가야바뜰에서 한 계집종에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발각되어진 것도 그의 독특한 모습 때문에 발각되어지기도 했지만 그의 말투 때문에 갈릴리 사람의 그 말투 때문에 그는 발각되었다고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닮은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그의 성품도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성품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스스로도 해보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종잡을 수 없는 성품의 사람을 베드로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변화의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와 같이 변화무쌍한 시몬을 예수님에게 인도하였을 때 시몬을 보시고 즉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변화의 목표를 먼저 제시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데리고 즉 안드레라고 하는 그 동생이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분명히 요한의 아들 시몬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를 향해서 장차 너는
게바다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수리아 말로 바로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헬라 말로 그의 이름을 번역하게 되면 베드로라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라는 말도 반석, 바위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을 베드로로 반석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의 목표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 사실 시몬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사랑의 원자탄이신 정말 손영원 목사님을 닮았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아이고 내가 아는데 난 사랑의 원자탄은커녕 그러면서 여러분 손사래를 치지 않겠어요? 아마 옆에 있었던 동생 안드레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을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형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말이야. 어떻게 우리의 형이 반석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인들 왜 자기를 몰랐겠습니까? 자신의 변덕스러운 성품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민도 하고 때로는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아내에게 많은 충고도 받았고 친구들에게도 충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보려고 무진애를 써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는 안 돼. 성질이 더러워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낙심도 여러 차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처음으로 소망스러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시몬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성품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 자신의 가능성을 알아주신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놀라운 격려를 주신 주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을 목표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우레의 아들 같은 그 요한은 장차 사랑의 사도 요한이 될 것이다. 자칭 큰 자로 교만하게 살던 사울을 장차 주님 안에서 가장 작고 겸손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단순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장차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천한 목동 이새의 아들 다윗을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실까요?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지금 성품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을 정말 변화시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전도사의 사역을 해보려고 어떤 교회에 이력서를 한번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 교회 학교에서 한번 설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겠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는데요? 손을 보겠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갔는데 난생 처음 그 많은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뭐 설교 원고를 어떻게 작성해 가지고 왔는지 그 생각도 안 나고 아이들의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 끝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리고는 목사님이 부르더니 집에 가 있으면은 연락을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를 부르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부르신 주님과 동일한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나를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장차 변할 것이다. 장차 나아질 것이다. 장차 발전하게 될 것이다.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장차 주님이 정한 수준으로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꾸준히 장차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부족을 메꾸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성격과 현재의 형편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십니까? 장차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걱정스럽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현재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주님에게 인도한 것처럼 그들을 주님에게로 이끌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난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은 어떻게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켜 주셨을까? 사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성품을 아시고 그에게 요한을 붙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등장하게 되면 꼭 누가 따라 나옵니까? 요한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요한을 선택해서 자신의 동역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아시고 또 요한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짝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라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신중하고 심사숙고하는 성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이제 찾아갔을 때에 여인들이 먼저 찾아와 보고는 무덤에 있는 돌이 굴러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아마 베드로가 좀 체격이 크다 보니까 숨이 찼는지 누가 먼저 도착을 했냐면 요한이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요한이 먼저 도착했으면 요한이 먼저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좀 헐레벌떡하면서 이제 숨이 막 넘어갈 것처럼 달려온 베드로가 전후 좌우도 살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쑥 들어가 봤어요. 거기 예수님 안 계시네. 그러고선 뛰쳐나왔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이 그 정도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제서야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서 샅샅이 살펴보니까 여기 두 사람 졸고 있고 저기 세 사람 졸고 있고
졸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가운데에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쓰셨던 수건이 벗겨져 있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벗겨져 개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이 요한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 산 증거를 소개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비어있는 무덤만 확인했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의 사려 깊고 심사숙고하는 그 성격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시몬 베드로의 부족한 면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동역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부족한 면이 많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필요를 요한을 통해 친히 채워주셨습니다. 또 요한의 부족을 아신 주님은 베드로의 적극성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본래 시몬이 지니고 있던 성품과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성품 사이에는 커다란 공백과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백과 갈등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해 메꾸고 조정하여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는 요한을,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실라를,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모세에게는 아론을,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를, 다니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돕는 배필을, 여러분의 주변에는 동역자들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가십니다. 서로 보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킨 후에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부족한 것을 서로 도우면서 마침내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 오는 성공과 성장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성공과 성장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실패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잘못 만나거나 혹은 하나님이 돕는 협력자로 보내준 사람들을 내 개성이나 고집 때문에 물리치거나 그리고 멀리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중고에 시달리던 헬렌 켈러가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천사 같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남으로 가능했고, D.L. 무디와 같은 복음적인 부흥 전도자가 나온 것은 생키와 같은 복음적인 음악가를 만났기 때문에 대중적인 부흥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고, 냉철한 어거스틴에게는 뜨거운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성자와 신학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변화와 축복을 주시려고 마련해 놓으신 주님의 손길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웃을 경계하고 이웃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내가 그깟 사람들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말이 됩니다. 장차 여러분도 변화될 것이고 장차 여러분의 이웃도 여러분 때문에 변화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냥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니에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얼만큼 변화되어졌는지를 점검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7명이 있는 그 갈릴리 호수로 가잖아요.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굽고 그리고 수고하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7 제자에게 아침을 먹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나하고 좀 함께 좀 이 바닷가를 좀 걸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걷습니다. 근데 걸으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근데 21장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에 지금 이 베드로를 어깨동무를 하고 걸으면서 부르실 때 뭐라고 호칭을 사용했냐면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오늘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때에 불렀던 이름 그냥 그대로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너 조금도 변하지 못했구나. 이 말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들이 부족한 사람. 그런데 그 변하지 아니하는 것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변할 줄 모르는 연약하고 참으로 강팍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점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실패한 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면서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포기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 주님은 그 밤에 그 바닷가에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낙심하느냐 말이지. 내가 너를 만나는 순간 내게 처음 목표로 제시했던 너는 게바야, 너는 반석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키고 변화시켜 주셨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여러분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이 정말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에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념되어지고 있는 로마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성 베드로 성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티칸 성당. 거기에 가게 되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동원된 설계사 건축가는 형편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의 최고의 건축가가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그 천정에 그리고 벽에 그려진 그림들 그저 지나가는 어떠한 거리의 화가가 그린 것이 아니라 당대의 최고의 화가들이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림을 그려놓지 않았어요. 베드로 이 한강에서 물고기 잡던 형편없는 사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차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반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온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그곳에 그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들의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교한 산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았어요. 주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의 수준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에 학원에 보내고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시키는 일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지고 계신 목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령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을 수련회 장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시몬을 만나서 베드로로 삼으신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 찾아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이 세계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요동치는 이 세상을 반석 위에 세워줄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다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변화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처음 첫 시간 말씀하신 대로 나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남은 인생의 여정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